오늘 본문 서두에 소요가 그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요가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는 다 때때로 소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에 침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김없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욕보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소요는, 이 소동은 은세공을 운영하는, 은을 세공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빚어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메드리오가 소동의 진원지였죠. 그가 소동을 일으켰고 그 소동에 불을 질렀고 그래서 소요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요 사태에 함께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태반이 되었더라. 태반이 넘었다. 왜 나온지도 모르고 왜 소리친지도 모르고 왜 거리에서 지금 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소요 사태에 함께 참여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소동은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계속 있어 왔습니다. 복음과 세상과의 충돌로 발생하는 그런 소요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침에 그 소요가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처럼 수많은 소요가 있습니다. 소동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요는, 소동은, 그 역경은, 그 환란은 반드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소요들도,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소요들도 다 그친다 하는 것이죠. 그 무섭고도 겁난 일들도 자고 깨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염병도, 전쟁도, 기근도, 풍파도,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권세도, 능력도, 우리 생명도 다 그친다. 바울은 이 사실, 에베소에서 또 한 번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는 그친다. 소요는 없을 수는 없으나 소요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얼마나 가끔 일어나느냐, 얼마나 크게 일어나느냐, 얼마나 작게 일어나느냐, 그것뿐이지 소요는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요는 그친다. 영원한 소요는 없다. 소요는 누구에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고 깨면 우리 마음이 막 풍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가정에나 소요는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소요는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소요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것이고 심장이 뛰는 것은 그것은 소요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동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욕 가운데 의욕을 갖고 감사를 하는,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소요 가운데서도,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소욕 가운데서도 의욕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지요. 역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의욕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통한 최선의 결과로 역경을 그치게 하시고, 역경을 끝장내시고, 역경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신뢰받고 존경받고 상급받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닥친 소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요가 생길 때마다 의욕이 그를 불지폈고 그의 심령을 열정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간섭했고 그렇게 이끌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나 가슴이 식는 것보다도 소요가 먼저 식었고, 바울이 포기하기보다도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사그라들었고 해결됐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에베소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요를 의욕적으로 대처하고 겁먹지 않고 소요가 그치리라고 믿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소요가 그친다는 것, 그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우리의 증거거리가 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로 작동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작별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가 있을 때 떠나고 소요가 그쳤으면 더 머무른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요가 있을 때는 소요가 있는 그곳에 머물렀다.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요가 그치자 에베소를 떠났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으로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자신이 작정한 대로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에 앞서서 소요가 그치고 에베소를 떠나려고 작정하면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 불러서 제자들에게 권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권고한 것입니다.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 권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가르치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 안에 살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꼭 나 떠나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꼭 해코지하고 떠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상한 복선이 깔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사도 가고 이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도 하필이면 교회 때문에 교회에 다닌 누구 때문에 이러고 떠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떠날지라도 오히려 더 든든하게 믿음을 지켜가도록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도록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가는 그 모범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비춰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향하여 나아간 곳 그곳은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으나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마술책과 그리고 우상들과 갖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불에 태우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성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자객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배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처리하기로, 그래서 바울을 처리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욕 가운데서도,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자객단들이 칼을 품고 바울이 배 타기만 기다리면서 배기만 타라 그러면 너는 죽는다,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그냥 해상로에서 배 타고 가려고 한 것, 그것을 육로로 그냥 걸어가는 것으로 방법과 수단을 바꾸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은 있는 것이고, 소동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수로로 가는 것, 해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것 안 하고 육로로 가지 뭐. 육로로 가는 것은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힘들고 고생의 길이지만 피하여 갈 수도 있고 돌아가는 일이 있을지언정 바울은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우면 피할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는 이후에서는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만
그 소동 때문에, 그 소요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그 겁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처럼 소동은 일어났다가도 소멸되고 소멸되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소동은 오늘이 끝, 내일부터 소동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큰 소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소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소동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소동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잠잠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이러한 것은 세상이란 바다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소동 없어요. 소동 있는 천국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은 소동 끝. 참된 평안만 있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이고 예비고 준비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소요들을 소동들을 이상하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잘못돼도 어긋나고 뭐 힘들어지고 요동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역경이 일고 뭐 이러면 이거 이상한데 뭐 그거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그러는 거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니까 자고 깨어서 보니까 아침 뉴스에 이상한 뉴스가 들리고 살아보니까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들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바울의 사랑에는 이런 소요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면 흥분되고 못해주면 뭐 분노하고 막 좋은 일 만나면 막 살판 난다고 막 춤추고 굳은 일 만나면 뭐 죽었다고 뭐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러지 않고 바울은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아. 소요가 일어나도 하는 일 계속 하는 거야. 소동이 있어도 하는 일 계속 하는 거야. 일어나려무나 때가 되면 그치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전쟁도 났다가 지나가고 무슨 이런저런 뭐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으나 여러분 다 지나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여행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서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4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 연결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이 전서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후서예요. 누가복음 1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2편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바울 사도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런 소요 속에서도, 그런 요동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오늘 성경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다. 우리가 함께 해주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들의 사역들은 바울이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낸 것도 바울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의욕만 앞서서 한 일도 아니었고, 바울이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애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소요의 결과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동하고 환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에베소의 소동, 유대인들이 자객단까지 불러서 만들어서 바울을 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음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행로가 정해지고, 그리고 바울의 그 행로 중에서 만남과 이별이 발생하게 됐다. 거기서 발생하고 생긴 것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요로 말미암아서 소요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이 쌓이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생성된 결과물들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울 혼자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우리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전도 여행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소요가 있고, 그렇게 많은 위험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쓸쓸한 밤을 보내고 환난을 겪으면서 역경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외롭고 험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과거의 바울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어떠한 악한 계획으로 소동과 소요의 중심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역경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역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소요를 그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들도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지금 문제 가운데 봉착해서 그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소용돌이 금방 멈춥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우리를 토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 일을 끊지 말고 주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많은 종류의 소요 가운데서도 그 소요를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처하여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더욱 의지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들고 소요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